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6도를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순전하고 겸손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과 비전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 영혼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 이제 다시 역사의 무대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에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펼쳐진 그 복음과 교회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전반부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도 이제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오늘 13장부터 이후 후반부의 역사는 새로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의 중심 인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큼 대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죠.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안디옥이 손꼽혔는데 온갖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함께 섞여서 이루게 된 그런 국제도시였습니다. 이 국제적인 정서를 가진 도시가 온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전초기지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명하시고 예고하신 그 약속의 말씀,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제 13장 이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어 내려온 후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함으로 큰 힘을 얻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11장 25절에서 이와 같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큰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훌륭하게 섬겼던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훌륭하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성장한 지도자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동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소개된 이 지도자들의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소개되는데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는 니그로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흑인이었다 그런 뜻이죠. 아마 사람들이 별명으로 이 사람 본명은 시므온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래서 사람들이 니게르라라고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니게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찾기는 어렵지만 추측하기는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이 시므온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존 스타트 같은 분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일대를 일컫는 해안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아마 안디옥의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의미 있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 즉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이 헤롯 안티바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동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포괄적인 말입니다만 어떤 자료에 보면 헤롯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젖이 부족해서 당시 왕궁의 규례를 따라서 가장 가까운 신하의 부인 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왕궁에 데려와서 그 왕자와 함께 자신의 아이를 키우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마나엔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가 왕으로 책봉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 헤롯은 마나엔의 할아버지를 자기 곁에 가장 신임하는 신하로 두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무학대사와 같은 그런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나엔은 어려서부터 헤롯과 같이 자랐고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귀족 출신인데다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왕궁에도 깊은 세력의 연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참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대대로 복음의 박해자였던 이 헤롯의 왕궁에도 복음의 역사는 흘러들어갔고 열매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한 여인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나 다름없는 이 두 사람, 헤롯과 마나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친한 친형제 같은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마나엔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단적인 극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운명을 달리하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길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복음의 핍박자로 그리고 비참한 심판의 최후를 맞이했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와 같이 복음의 증인과 복음의 사역자로, 이처럼 복음은 우리 생의 결말을 갈라놓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인종과 출신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도전과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는 가장 힘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잘 아름답게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으며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역자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는 성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새로운 지시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며 성장 일로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울타리와 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성령의 지시와 뜻을 듣게 되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주를 섬겨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예배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게 이 섬기다라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즉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도를 따르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여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식을 더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힘을 끊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결단의 행위가 금식이지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금식, 즉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뜻과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이미 그들을 부른 그 일을 위해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선교의 일을, 즉 땅끝까지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이미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성령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이 그냥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뜻을 온 교회가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인하여 교회가 함께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일은 바나바와 사울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함께 마음을 실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다음 4절에서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들을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보내신, 파송한 것인데 그 성령의 파송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거기에 순종하여 안수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교회가 보내니라라는 말은 풀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놓아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진짜 보냈다, 파송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단어가 다릅니다. 이들은 성령의 지시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덕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의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주께서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지시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명령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서로의 사랑이 탁월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비상 개입으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교의 명령이 직접적으로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그 믿음을 실제로 입증할 다른 증거와 덕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또한 우리의 오염된
수많은 부정적인 신앙생활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순종을 강요하여 순수한 성도들의 영혼을 황폐화시켜버린 가슴 아픈 이 시대의 교회들의 그릇된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강한 신앙의 컴플렉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입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을 길들이는 아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 이런 것이 더 고상하게 강조되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의 현주소이고 영적인 무능력과 은혜의 빈곤에 대한 이유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스르는 이 세대의 정신과 풍조를 물리쳐야 합니다. 순종은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시는 부르심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무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순종은 신자의 빛나는 인격의 면류관입니다. 물론 이 순종은 어떤 특정 사람이나 제도나 관습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근데 안디옥의 이 교회에 주신 성령의 지시는 사실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중심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도 그에 못지않은 동역자로 일부러 청빙해가지고 모셔올 만큼 비중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성령의 명령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은 그 명령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들은 기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로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고 또한 새로운 그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온 교회가 중보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 교회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순종하여 놓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 어차피 당신이 파송할 건데, 당신이 부르시고 보낼 건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면 될 것을 왜 그걸 교회에다가 명령하시나요? 보내주라, 풀어주라, 왜 교회에다 명령하시나요? 교회가 뭐 발목에 쇠고랑을 쳤습니까? 왜 교회에다 이 일을 맡기시나? 왜 교회가 이 새로운 복음 사역의 결정을 하게 하고 파송의 주체가 되게 하시나요? 사실상 이들을 누가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이십니다. 파송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의 협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부족하지만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결정권을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이요 엄청난 책임과 비중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빠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위험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은 직접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교회와는 무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통하실 수 있지만 또한 성령의 뜻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것이 공감되고 확인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순종하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를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직통 영성파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영적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나의 문제를 교회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신앙,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교제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의 타당성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안전하고 건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때로 우리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통역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더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보이지만 교회를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뜻과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약교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지표로 삼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위치로 부르셨습니다. 다만 이 영광은 우리의 깨어있는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주여 우리 영혼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